한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BTS 방탄소년단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플로리다의 그 템파 또 텍사스의 엘파소에라는 그런 그리 크지 않는 도시에 가서 일으킨 그 돌풍들, 이게 뭐 주류 사회에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하죠. 또 멕시코에서는 그 멕시코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저 광장에 대통령 궁전 있는 광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을 누가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3일간 또 그 에스타디오 GMP 세구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네요. 자, 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수고와 그 여러 가지 고마움을 되새기는 이런 시기지만은 이 젊은이들이 끼친 이 영향력 때문에 어른들이 너무 감동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젊은이들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 노인들이 약간 위축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받아 가지고 젊은이에게 다 양보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목을 다 집어치워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BTS 공연 실황을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이도 가고 어른도 가고 가족이 가고 또 아이가 참가하려고 할 때 그 티켓을 구입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또 멕시코 대통령이 다음에 공연도 미리 막 약속하는데, 세상에 이 연예인들의 그 공연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끼리 서로 연락하는 거, 이게 외교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이 BTS 이 친구들이 노랫말을 통해 끼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 노랫말이 여러 가지 격려를 주고 우리라는 단어를 쓴대요. 우리, 이 말을 쓰는 거죠. 미국에 이런 쪽에 보면은 막 욕이 많잖아요. 욕하고 막 무시하고 까고 부모도 욕하고 막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들어보니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의 삶을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가 함께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그게 열광한다고 하죠.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 어른들 1세대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국의 그 어려웠던 삶의 현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었던가 해서 뭐 가슴을 탁 펴고 말이죠, 한국 사람 대단하다고 국뽕에 막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자기가 뭐 이런 광경을 보고 울컥했답니다. 눈물이 나더래요. 그 특별히 그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뭐 아리랑을 떼창을 했다나요? 그 아리랑을 떼창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자기 가슴이 뭉클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저 멋진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오늘 잠언에 있는 대로 어린 아이였죠. 언젠가는 보호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연약한 자식으로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청년들이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청소년들, 청년들 혹은 심지어 그 젊은 엄마들까지만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잘 움직이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뭐 어떤 역할이 있었냐, 부모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부모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낯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해하고 환대하기도 어렵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You and Your Adult Child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로렌스 스타인버그의 책을 보면 부모의 역할이 챕터 9까지 나오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목을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런 말로 했어요. 상당히 실감나는데 제가 봐서는 6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이가 들었는데 왜 부모들이 아직도 그 역할이 끝나지 않는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아직도 이 시대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 저 윗세대들에게는 농경문화에서 성장했던 가치관이 있고 또 농경문화 끝자락에 섰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저는 옛날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농경문화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된 곳에 성장한 사람은 앞선 세대와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도 외계인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특별히 할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는, 저는 저희 조부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공맹사상도 알고 있고 그 예의범절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대화가 가능하지만 지금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외계인하고 대화한다는 이런 느낌을 갖죠. 부모들이 자식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세상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이 어른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문화 코드도 달라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 구분을 해보면요, 맨 밑에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잖아요. 1965년도부터 64년 그 이후의 세대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가 나오고 밀레니엄 시대가 나오고 Z세대가 나오는데 이 세대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베이비부머 시대는요 기간이 길어요. 길다가 이게 점점 압축이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떻게 해요?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선교로 말하면은 이제 믿음 선교나 바울 선교들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해당한다면은 믿음 선교도 그렇고 그 X세대가 사랑 선교회, 그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 밀레니엄이나 Z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다양한 세대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해석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보지만은 해석의 눈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자녀들에게 보호자고 교육자고 지혜를 물려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내가 부모 역할을 다 했다라고 팽개쳐 놓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부모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봉사하는 시니어 대학에 가면은 그 구호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지만 주정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음악도 배우고 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악기 다룬 것도 배우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 무료한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죠. 또 늘 그곳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또 양론에 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제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양론 같은 데 찾아가서, 고아원에 찾아가서 또 그들의 음악을, 찬양을 통해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자비를 내가면서 그 80대 노인분들이 기꺼이 멕시코 엔세나데 가서 봉사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훈계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명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것, 이 지혜 영역에 속할 수 있고,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할 때 부모들이 교훈하잖아요. 사회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또 편리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지 등등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때 패밀리의 언어가 건강하면 그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따뜻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냥 일상의 언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거칠으면 그 아이도 성장해서 외모는 예쁘장한 아가씨인데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말들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받은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통찰력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위험에 대처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뭐냐? 통찰력인 겁니다. 산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운전하고 복잡하게 다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통찰력도, 그다음에 돈을 쓰는 것도 배우고 돈을 버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통찰력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관계들을 배워가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선한 도리를 주는 겁니다. 이 선한 도리, 이 선한 도리라는 것은 좋은 규칙, 또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명확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아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학대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약자를 보더라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데, 그걸 무시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놀리고 이런 걸 방치해 놓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선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부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배워야 되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너, 나와 너, 또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잘 갖게 되면 인생이 균형이 딱 잡히게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반듯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명확해지게 되면 사물을 보고 나를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정확해지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삶이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관계를 만들어가냐, 이게 통찰력 아니겠어요? 그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건요 뭐 인터넷이나 뭐 세상 교육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부모는 뭐 정보를 많이 주고 지식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 사회인데 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은연중에 큰 자원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늘 부모가 선택하게 되면 자연히 그걸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만들어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부모 밑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들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교훈하면 또 자녀들이 그걸 마음의 지혜로 삼고 통찰력으로 삼고 내 삶의 올바른 도리로 삼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돈으로 세상에 무슨 다른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삶의 수단들이에요.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삶에 대한 그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흐려진 사람은요, 뭐 다른 삶의 도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자기도 해치게 되고 남도 해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통찰력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잘 물려지게 되고 선한 도리를 잘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걸 따라 살면요 점점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부모를 통해 전달되고 그 지혜를 따라 통찰력을 따라 선한 도리를 따라 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을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곤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된 여러분들도 그래 살아가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좋아야 이게 먹히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아무리 뭐 좋은 걸 얘기해도 그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소통하는 수단과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식들하고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뭐 카톡을 같이 공유하든지 왓츠앱을 공유하든지 인스타그램을 공유하든지 또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었어요. 얼굴 보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식 얼굴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는 어디 갔냐 보니까 여기 자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아이가 어디 저 여행 가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믿고 자식도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질문이 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만큼 거리가 멀었어요. 분명히 부자간으로 가족으로 살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 어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아이들이 말이죠, 그 인터넷이나 또 뭐 그 카톡이나 이런데 뭐 자기가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간 사진 다 올리고 자기 일상을 막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데 좀 밝은 젊은 세대는 이렇게 실검실검 보잖아요. 들어보면 아, 얘가 뭐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고 친하지도 않고 피곤하니까 우리는 잘 안 보지만 제가 보니까 X세대라든지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자식들과 정보 공유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보니까 누구하고 어디 갔는데 참 재밌는 것 같다,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듣곤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새 자녀 교육 방식도요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 부모들이요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 지원서까지 다 써줍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졸업할 때도 안 왔어요.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뭐 이럴 때 뭐 왔지 오지도 않아서 초청도 안 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불만이 없었고 그런데 뭐 그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그런데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다 해줍니다.
다 나서가지고 다 챙겨주고 미리미리 다 알아봐주고 미리미리 정보 주고 확인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양육의 방식이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세상을 쫓아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든 부모들은 따라갈 수 없고요. 또 아이들은 너무 앞서가고 이게 참 어려운 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X세대 또 이제 이미 좀 지났죠. 밀레니엄 세대 이런 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아이들을 문자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문자를 차단해 버린대요. 하도 막 계속 뭐라고 오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뭐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막 즉각 찾고 되찾아 막 설치해가지고 막 바로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 여기 가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자녀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아버지 오신다 할아버지 오신다 하면 딱 부동자세처럼 그렇게 긴장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 온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왜?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왜? 그만큼 친밀해진 거예요. 친해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권위적인 태도가 많이 완화되고 의견이 수평적으로 오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마음을 여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 내 자식을 많이 안다고 다 가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이만큼 떨어져서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가 울타리 역할만 해주었지.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좀 몰라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엄마들이 엄청 가까이 왔는데 막상 얘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고 부모가 보기에 깜짝 놀랄만한 결정과 이런 충격받는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마음들을 때로는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부모들이 좀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잘 활용하는데 너무 막 숨도 못 쉬게 다가가는 건 안 좋아요. 자꾸 모른 척도 해주고 공간을 좀 많이 남겨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혜와 통찰력과 선한 도리가 자녀들과 잘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죠. 자녀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부모는 자기 자식과 손주 세대를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가지고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녀를 낳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그렇게 빨리빨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어떻게 해요? 너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0대 20대 그때 다 끝납니다. 결혼시키고 아이 낳고 그때는 전체 수명도 엄청 짧으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부도요 몇 배로 시켜놓고 나이도 몇 배가 되는데도 아주 독립을 안 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그 대화들 가운데 보면은 20대를 보면 아직 애기예요 이러면 난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20대가 왜 애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20대는요 나라도 나는 운영할 만큼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애기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 눈에는 그 20대 30대 초입의 아이들이 애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미심쩍게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성인 진입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큼 어른 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송아지 낳으면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그는 낳을 때 약간 뽀동뽀동하다가 1시간만 지나면요 집안을 걸어 다녀요. 그 엄마 젖만 먹으면 뭐 지대로 돌아다닙니다.
한두 달만 지나면요 지 마음대로 마당 막 돌아다녀요. 어른 아이들은 뭡니까? 이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독립을 너무 일찍 어떤 친구는 사고만 치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그런 독립 말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건 독립 말고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관계도 원숙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독립을 말하는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엄마 잔소리 없는 멀리 가가지고 기숙사가 지 마음대로, 이런 독립 말고. 그러면 그걸 끝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 돈 필요하면 돈 보내달라 얘기하고, 또 뭐 자기가 어려움 생기면 또 부모한테 쪼르륵 달려오고, 그건 독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독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성인기 진입 실패, 이런 전문적인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 우리가 개인적 성장 측면으로 보면요, 성인기, 이 어덜트로 성장하는 진입에 실패했다고 해서 약간 미성숙한 거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걔 아직 어린애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말 쓰지 마세요. 20대 넘어가면 그 말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애 같이 행동할 뿐이에요. 생각은 멀쩡합니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밍적거리고 시간을 자꾸 늘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뭐 두뇌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25세 이전까지는 도전과 새로움을 노출시키면은 뇌가 굉장히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인기 진입이 길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분노조절 실패라든지 성충동이라든지 게임 충동이라든지 또 무절제한 어떤 선택과 행동 등이 더 길어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물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뭐 결핍이나 중독성 물질 등에 가장 취약한 그런 나이들이죠. 사회가 이렇게 열려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것들에 점점 많이 노출되고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SNS에 그 과다한 노출이 되면 그 또래들끼리 압력이 상당하잖아요. 요즘에 뷰티에 아이들이 관심 많으니까 그게 뭐 노출 사진을 하면은 나도 또 노출하고 싶고, 하나니가 오른쪽 어깨 내면 지는 왼쪽 어깨 내고 싶고, 심지어 말이 임산모가 뱃불로 가해가 사진 찍어 그거 노출. 여러분 그 나이도 들면 그게 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기 관리 늙어보세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처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사회가 멋지다, 아름답다, 어머 너무 아름답다, 더 얘기하면 안 되죠. 더 살아봐라, 더 살아봐라. 그런 것은 사실 별로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뭐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사회에 공헌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럼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영향을 받으면은 이 청소년기나 성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런 젊은 청년들은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동료들끼리 막 인정받고 싶고 그 속에 어울려 있는 것이 대단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성인기로 진입을 못하고 애매하게 남아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낳게 되고 부모가 자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독립해서 책임 있게 사나, 나 이제 눈을 감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참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겠죠.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참 수고하고 애를 쓰는구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다양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제자교회 성도들 안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 출산의 문제와 생명윤리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를 둘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시험관 수정을 통해 할 건지 또 뭐 시술을 할 건지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에서 구할 건지 또 배아은행에서 배아를 입양할 건지 등등의 이 사회적 이슈가 오늘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 자녀 세대에 다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툭 떨어지게 되면 그 갈등이 엄청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공수정을 시도할 경우 이 배아를 폐기할 건지 아니면 연구용을 기증할 건지 이 배아를 계속 보관할 것인지 냉동 보관을 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정에 다 있는 일이에요.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가장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혼전 동거 형식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매이지 아니함, 속박당하기 싫음,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것,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결혼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 버렸을 때 이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의 부모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따가운 시선을 떠안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권사에 갔는데 막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가 창피하냐고 엄마가 성질 내는 게 더 창피하다 이러니까 또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기독교적인 결혼은요 상대방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기도하면 몸부림하면 이걸 애써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애를 쓸 때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이나 갈등 문제도 가정 안에 많고요. 여러분도 학비가 많아져 가지고 이 학비는 누가 갚느냐 어떻게 갚느냐 이것도 가정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가정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 조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자녀 양육 방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아이스크림 먹이지 말아 했는데 며느리는 할아버지는 아이가 우니까 아이스크림 줬어. 그거 주지 말아 했는데 왜 그랬냐고 또 이래가 싸움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노력하면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살아가는데 의미를 느낀대.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할 일은 없고 자기 존재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 역할이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몸은 피곤하고 막 성가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을 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중앙일보의 5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손주 돌봄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그런 섹션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81%가 손주와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68.8%는 아들, 딸과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는 부부관계도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에서 74세는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주 돌봄 후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물어보니까 54.6%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빠졌다는 사람은 19.1%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부모와 자식 사이의 자녀 양육 방식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뭐 정답지 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만 앞세우면은 불신의 두툼 벽만 만들게 되고 극단적인 자녀 비교로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또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흐른다든지 강압적인 태도가 무책임한 은행으로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행동이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로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대화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저 생각은 이렇다. 이 대화로 자꾸 꾸준히 풀어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부모들은 울타리가 되니까 그 역할을 점점 더 넓혀주고 자녀들 위주로 도와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도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좀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안 해요. 너무나 대화가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되게 많은 부모들은요, 속이 상한데 시니어 대학 가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너무나 상한데 잘 참아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들이 결국 리드하고 앞서가지 않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구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표인 인물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흉년에 자기 가문을 구원하는 일으키는 인물로 요셉이 쓰임 받잖아요. 라합이라는 이 사람도 전쟁 중에 자기 전 가족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게 되고요.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오벳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렸던 할머니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이 기준에서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후대들이 그 부모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결국 내 부모가 양육하고 지키고 돌봐주고 수고를 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 선한 도리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게 엄청난 삶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도록 지혜를 자꾸 나누어야 되고 통찰력을 나누어야 되고 선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참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던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